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결국 잠시 동안 분열이 일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난 후 본격적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지요. 지금 겪고 있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잠시 동안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끄는 10지파의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금 그렇게 남유다를 이끌고 있는 그 왕의 두 모습, 두 분열의 분열습이 잠시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분열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함께 전사하였기에 그 혼란의 틈을 다 일어난 분열이었습니다. 그 분열의 중심에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지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아브넬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 야망은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였지요.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것은 북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철저히 그 마음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망은 이스보셋과 자신과의 사이의 갈등을 만드는데 충분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좋은 반응이 시간들 속에,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야망과 자기의 옷이 아닌 옷을 입은 이스보셋, 그 두 사람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모습임을 성경은 드러내지요. 한 사람의 야망과 또 한 사람의 자기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은 그 욕심은 결국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며 결국에는 싸움의 모습이, 갈등의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다윗에게 국가 통합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이 체결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국가 통합을 위하여 제안하였을 때에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가를, 자기의 아내를 본인에게 보내라라고 하는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넬은 그 제의를 수락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과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 미가를 자신에게 보내라는 그 전령을 아브넬에게 보내지 않고 이스보셋에게 보냅니다. 아브넬과 언약을 체결하였다면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서 미가를 나에게 보내라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겠지요. 타당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에게 미가를 보내라 이처럼 이야기를 건넵니다. 다윗의 요구에 이스보셋은 미가를 다윗에게로 또 보내지요. 그것도 미갈이 다윗이 아닌 다른 남자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미갈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미갈과 함께 살았던 남자는 미갈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남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하여 그 남자는 미갈을 쫓아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옵니다.
이스보셋은 그 남자에게 돌아가라 그 명령을 하지요. 그 명령에 결국 돌아가는 우픈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남자의 현실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포피 100개를 들여 아내를 삼은 한 남자의 주장도 있으며, 힘으로 누이를 빼앗아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으며, 또 그 남자에게 돌아가라 명하는 아브넬의 그 모습도 그 안에는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한 여인의 기구한 스토리가 단 몇 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통하여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의 삶의 자리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 내 존재적 위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기름 부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훈련과 연단, 그리고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어려운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장인 사울 왕의 요구에 따라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잘라 얻은 아내를 얻지요. 그 아내를 잃어버리는 슬픔도 아픔도 겪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아내였습니다. 포피 100개를 얻기 위하여서 블레셋 그 사람들 한복판에 들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장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또 다른 남자에게 그 사울 집안의 그 명령에 따라 시집을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제인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살림살이를 매번 옮겨야 했습니다. 매번 사울 왕이 쫓아올 때마다 그 삶의 보금자리가 아님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그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치였습니다. 늘 옮겨 다녀야 하는 삶의 고통, 삶의 모습이 그들의 신세였습니다. 군인들 가족이 하는 말들 중에 저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이삿짐을 아직도 풀지도 못했는데 그 짐 그대로 옮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군인들 가족의 모습들 속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곤 하지요. 지난번에 짐을 싸서 옮겨왔는데 그 짐을 채 풀기도 전에 그 짐 그대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무지 발령에 따라 매번 움직이는 삶이 일상이라는 그들의 이야기는 일반인들의 마음, 시민들의 마음의 고마움을 새겨주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진보다리 풀지도 못했는데 또 옮겨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고마워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일씀이 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음을 감사해야겠지요. 그러나 다윗의 가족은 그런 명예로운 이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라는 딱지를 붙인 채 움직이는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여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 아닌 단지 기름 부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엮인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에 대한 결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는 그 시간들 훈련과 연단과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한 사람만이 아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의 가족 모두가 받는 연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 위치를 보게 되지요. 나 한 사람은 단지 나만의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 가족은 모두가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군인 가족은 모두가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적 가치가 군인인 아버지의 영향 아래 생성됩니다. 자기의 존재적 그 위치가 군인인 남편의 영향 아래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존재적 위치를 생각할 때에, 나의 존재적 위치를 인식할 때에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바른 시에서는 나는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군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군인 가족으로서 살지만 본인은 군인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 존재적 위치, 아버지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그 자리는 그 존재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형성되어진 내 삶의 존재적 그 위치, 내 삶의 자리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교회 공동체로 가져오면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장로로 세워지면 장로의 아내는 자연스럽게 장로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장로는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형성되어지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자녀이지만 장로라고는 그 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장로는 아닌 것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그 자녀들은 그 존재적 위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목사는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의 가족은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존재적 위치에 대하여 바라볼 때에 그러한 종합적인 시선 속에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이 겪는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의 아브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존재적 위치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매우 큰 오류를 가지게 되어지지요. 그들은 마치 다윗과 그의 가족이 다윗의 그 존재적 위치의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또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 사령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존재적 위치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라는 것이지요. 아브넬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그때는 여전히 군사령관으로서의 존재적 위치가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사울 왕이 그를 군사령관으로 삼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는 그는 더 이상 군사령관이 아닌 것이지요. 군사령관은 군을 통솔하는 위치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군의 최고 통치자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군의 최고 통치자가 아닌 것과 같지요. 대통령이 군 최고 통치자이지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되어진 것이지요. 장성들도 이와 같은 구조에 머무는 것이지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음으로써 그의 직무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함으로써 군 사령관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군 사령관의 자리는 왕에 의해 세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존재적 위치를 망각한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하니 아브넬은 지금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을 건네지요.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라고 그에게 언약을 체결하자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존재적 위치를 혼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큰 착각 속에 지금 아브넬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음으로써 그의 직무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고 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그는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앞선 이스보셋과의 언쟁 속에서도 나타났지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합니다. 이를 알게 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은 마땅히 아브넬이 받아야 할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아멘. 지금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왕으로 살게 하였다. 그런데 너가 감히 나를 이 여인과의 통관에 대하여서 책망하냐?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가 감히 나를 지적한다는 말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넬은 지금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하는 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 위에 있는 자로서의 그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자기의 존재적 그 이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취한 자 되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넬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잘못된 존재적 위치를 인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고난을 스스로 자신이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어리석음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존재적 위치를 바르게 인식할 때에 아브넬과 같이 착각 속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은 하루아침에 아브넬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과 그의 형 요나단이 같은 날 전사하였기 때문이지요. 그의 이름은 이전에는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한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위를 주장하려 합니다.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리를 확고하려고 합니다. 견고하게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그 가정 속에 훈련이나 연단이나 성장이나 성숙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야말로 아브넬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 물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브넬에 의하여서 세워진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의 존재적 위치는 이미 시작부터 바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지만 왕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으면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물러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낮은 자리에 앉으면 청한자가 와서 왜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여기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주셨지요. 이 비유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자기의 위치를, 존재적 위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기의 자리가 아닌 자리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보셋은 자기의 자리가 아닌 자리를 앉았습니다. 아브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존재적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존재적 위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 위치에 맞는 언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브넬처럼 야망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어서도 아니 되고, 또한 이스보셋처럼 남의 자리를 나의 자리인 양, 남이 나를 세워준다고 하여 덜썩 그 자리에 앉는 그 모습도 아니어야 하고, 다윗의 가족은 그 연단을 받고 있지만 자신이 다윗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인식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연단과 훈련과 그 시간 속에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존재적 위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는 가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넬이 가졌던 그 오만, 그리고 그 오만은 자기의 존재적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에서 온 오류였습니다. 자기의 존재적 그 위치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져 가는 그 가정 속에 늘 머물며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를 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